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남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고요의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 교회로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환영합니다. 늘 고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나간 또 여러 지역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평안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식일 중에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뭐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활기찬지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하게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어. 굉장히 인상적이고 특징적이어서 야, 이 교회는 참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한 군데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밝아지더라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이게 미소가 있는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아이스크림 통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온 가족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가면 꼭 한 번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시고 메리 추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추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 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슬픔과 위기 속에 또 희망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함 가운데 빠질 때가 종종 느끼게 되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려움에 만나는 단어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만날 때에 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과 43절 말씀 가운데는 초대교회에 많은 구제와 선행을 일컬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28장까지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여제자. 이 제자는 보통 남성 언어로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렇게 얘기할 때의 제자라고 70인의 제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는 여제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또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강조하죠. 번역하니까 어떤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르가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읽는 많은 로마의 독자들과 이방인들의 이 사람들에게 쉽게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헬라어식 이름으로도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도 아니고 당시에 많은 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이 여자인데 그 여자분을 여제자라고 강조하고 이름도 두 번에 걸쳐서 마치 베드로가 시몬이었던 모습들처럼 도르가와 또 다비다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이 당시에 있는 이 욥바의 공동체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는가, 그녀의 선행과 구제와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강조점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녀의 귀한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답게 커가던 이 욥바의 공동체가 그녀가 죽음을 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에 얼마나 큰 낙심과 슬픔과 상황 가운데 절망을 했을까. 이 여인의 인물됨, 이 영향력에 비해서 갑자기 죽음을 왔을 때에 이 당하는 어떤 공동체의 슬픔과 아픔은 더욱더 더 극적인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한 30명, 40명 되는 공동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조그마한 그 공동체이지만 함께 모여서 늘 이 사랑과 아름다운 공동체, 세움과 섬김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특별히 온전한 열심을 가지고 이 바느질로 인하여서 속옷과 겉옷을 나눠주고 만들므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제공해 준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중심되는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 있을까? 만약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공황장애와 같은 이 패닉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조그마한 그 어떤 구역에 한 20명 되는 구역이라고 칩시다. 그 구역 가운데 한 사람이 굉장히 섬김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나눠주기도 잘하고 또 거기다가 인품도 좋아요. 인품도 좋아가지고 늘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낙심과 상처와 아픔과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 바로 다비다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욥바의 공동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웃 도시 있는 루다라는 지역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베드로를 급하게 초청해요. 급하게 초청해서 베드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다비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마치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일컬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명령과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도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에 아람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리다 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이라는 것,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명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의미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이 43절까지의 말씀 내용 가운데 중요한 주제의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단어 가운데에 또 중요한 단어가 여제자라는 단어인데 좀 전에 살펴봤지만 이 두 단어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뭐냐면 일어서다라는 동사예요. 일어서다.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아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34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 34절의 말씀 가운데에 또 오늘 본문에서 39절과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는 장면 가운데 독특하게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어서다라는 단어를 쓰고 일어선 베드로가 어디를 향하느냐? 욥바로 향해서 다비다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구조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슬픔이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에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의 삶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주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로 보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해서 죽게 돌아오는 자가 많지 않아요. 기적이 일상의 삶 가운데 있으면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기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는 욥바의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보면 기적으로 연결된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부흥의 역사가 기적이 있기 때문에 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왜 회파됩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해서 온 유대로 흩어진 거예요. 온 유대로 흩어져서 숨어서 지내며 자기들끼리 몇십 명이 함께 모여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소수입니다. 작은 무리예요.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한 무리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가운데 오히려 온 도시가 죽게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아름다운 기적의 재료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다비다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슬픔의 모습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온 공동체가 이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큰 상실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슬픔과 아픔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립니까? 왜 내게 가족을 잃어버린 상처가 있을까요? 왜 내가 잘 나가고 믿음도 예배도 열심히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믿음의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의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마음 가운데 섭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굳어진 그 관계에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멈춰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어느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당신이 그 상황 가운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은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왜 당신은 그 일의 예외라고 생각되느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죽음을 겪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자신만만하게 마이크 갖다 대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죽습니다. 나중에 되면 죽음을 다 통과해요. 여기에 칼로 누가 찌르면 피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프다는 말이에요. 다 고통이 있단 말이죠. 다 순간의 아픔과 상황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어제 차를 하나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제가 양보를 했는데 양보를 하고 나니까 양보했으면 잘 이렇게 길을 잘 나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오토바이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번 보십시오. 확률상 사고 날 가능성도 어때요? 있어요. 감기 안 걸릴 확률이 높겠습니까? 걸릴 확률이 높겠습니까? 걸릴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보십시오. 코로나 안 걸리신 분이 몇 명 계십니까? 네? 어떤 분은 참 감사하게 3번 걸렸는데 살아남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 대단하시고 3번 걸리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2번은 기본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코로나 안 걸릴 그런 확률이 없는 거예요.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고난이 왜 우리만 피해간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고난이 고난으로 멈추면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고난 속에 고난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 상실과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이죠. 심각한 질병 가운데 오는 것, 예상치 못한 실직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의 정조가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보지 못했는데 98년도쯤에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좌절이었습니까? 그렇죠? 저희 가정도 이 IMF 때문에 갑자기 집이 날아가더라고요. 멀쩡하게 있는 집이 우리와 상관없이 갑자기 이름이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마주대하는 이 현실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위기와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고 맞아들여야 할까요? 다비다의 공동체는 이 다비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큰 상실 가운데 있는데, 다비다의 죽음과 같은 절망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울하고 죽음, 고통, 슬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죽음, 고통,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가운데 무언가 기대할 수 있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기대하고, 흩어짐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고난의 연속인 삶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주님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되심은, 주님의 일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 심령 가운데에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인 거예요.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기대하고 그 가운데 그 의미를 이해할 때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고난을 허비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욥바의 공동체가 이 슬픔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베드로를 먼저 초청하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 때 주로 말씀을 나눌 때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영원한 삶과 완전한 삶의 놀라운 길이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이 죽음으로서 절망이 아닌 것이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 다비다 공동체는 이 여인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물론 장래 예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성경학자는 독특하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전의 장래와 다른 모습들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절망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얻는, 우리가 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이 다비다의 공동체, 욥바의 공동체처럼 무언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마음의 소망을 굳게 둘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가운데 함몰되고 문제 가운데 침몰하고 문제 가운데 실패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답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내일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모레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내일의 이 세계의 삶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이 인생을 지으신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그 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에 그 모든 답을 정확하게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에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의 모든 답은 주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가운데에 가족 따라 오신 분이 있다면 그 구원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듣고 찾아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했을까요? 그는 사람을 고친 사람이에요. 회복의 치유의 은사가 많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쯤 되면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구한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뜻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게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마음이겠죠.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함께 있는 자라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살리신 분은 몇 명이 안 돼요.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꿈 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할 때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의미, 이런 아픔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죽음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생명, 특별한 건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났다가 계속 살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우리가 다비다 간정을 들었겠죠. 2000년 된 간정.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이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달려있는지 주께 먼저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출발과 시작의 내용들은 주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회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중심이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소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애니야를 살리실 때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 주의 뜻을 먼저 전달하죠. 주의 뜻을 알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의 뜻이 생명에 있기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절망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고난이 왔는데 고난으로 끝내버리는 인생이에요. 고난에는 특별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고난을 고난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다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내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내어드림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4월 달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어려운 시간, 없는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한번 이렇게 초청하려면은 요즘은 이제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5년 정도 기다려요. 4년, 5년 기다려야 됩니다. 없는 시간. 그런데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 가지 사인으로 오겠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왜요? 기도함으로 고난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일까요?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 너무 성급하게 태도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마음을 풀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무장해제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급하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성숙을 요구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지 귀를 기우는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앞에 작은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 속에 큰 기적이 나타남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비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큰 기적만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큰 기적이 임할 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이 쌓여서 그 큰 기적이 나타날 때가요?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아니에요. 순종과 인내와 겸손과 주님 앞에 일상행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의 삶으로 온전히 나갈 때 고난도 견디고 참고, 그렇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 보이지 않거나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선행과 섬김 가운데 묵묵히 주의 이 작은 일이지만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큰 기적의 아름다운 물꼬가 트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비다를 보십시오. 그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 가운데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줘서 나눠줬던 선행과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부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므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은 큰 기적의 물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묵히 드려지는 그 예배, 묵묵히 드려지는 그 섬김, 묵묵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묵묵히 그러나 겸손하게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10년 가운데에 언젠가 주님께서 그 묵묵함과 그 작은 아름다운 순종과 섬김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역사도 함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정답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도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길 가운데에 막힘이 있고 지금 좌절이 있고 상함이 있고 열리지 않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자들하고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흙수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육자 세계 가운데서도 금수저가 있고 다이아몬드 세대가 있더라고. 저는 이제 신대원 청년부 시절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신대원 가라 가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해서 덩띠 열려가지고 왔어요. 물론 개인 소명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일반대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 신학교 세계, 이 교육자 세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야, 대단합디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내노란 사람들 다 만나긴 했지만, 그런데 이 보니까 그 또래의 그 모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치 목사면요 금수저예요. 보니까 잘 땡겨가더라고. 이렇게 좋은데 부교육자로 막 가요. 아버지가 정치 장로면요 좋은 데를 막 가요. 좋은 그 어떤 뭐 신학교 그룹에 있으면 그 신학교 생들은 자기들끼리 막 땡겨. 그래가지고 자기들 큰 교회 가면은 자기들끼리 막 땡겨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뭐 기댈 것이 없죠.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니까 막 서로 잘 챙겨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흙수저더라고. 그래서 늘 이렇게 제 경험들 자주 이야기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흙수저가 주님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주님만을 붙들게 되죠. 주님만을 소망하게 되죠. 우리 아랫게 3040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께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에 믿을 게 없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저 라인을 어떻게 믿어요? 저 권력 어떻게 믿어요? 믿을 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고난도 만납니다만은 주님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고난 앞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내 마음을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다비다의 이 부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개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믿음 때문에. 누가 이 베드로를 데려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두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을 급하게 15km 떨어진 욥바로 이 룻다로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 두 명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베드로를 즉시 데려와요. 즉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과 슬픔이 모든 이들의 아픔이요 상처였기 때문에,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급하게 데려오죠. 마치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가운데에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다가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버리죠. 사랑하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겨요.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살리려는 아이디어예요. 살리려고 하는 건전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갔어요.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그 5명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한 사람은 누워있지만, 낫기를 원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들고 갔던 그 침상에 4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함께 동반 이 믿음의 영향력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패배감에 처져 있어요. 낭만과 절망과 실망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한 동료와 함께한 성도가 이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품고 나갈 때에 공동체의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게 공동체의 소중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적은 공동체 안에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목사가 스스로 혼자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도 아름답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함께 건강하게 서서히 함께 지어져 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성숙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놀라운 영향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아름답게 평안함 가운데 거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빌레몬의 놀라운 돌봄과 사랑과 놀라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까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2부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였어요. 어찌 보면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고, 국수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참 좋겠지만 잠깐 모이는 관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여러분을 온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의 귀한 아름다운 울타리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함께, 물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채워주고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참된 기적을, 참된 회복이, 참된 기쁨을, 참된 위로가, 참된 평안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스터디하는 호주 목사님이 있어요. 북스터디를 하는데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줌으로 스터디를, 이 책을 읽으면서 책 느낌을 이렇게 나누는 8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이게 모이는데 그 호주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어가지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주에서 2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하셨는데 한 교회를 맡아서 20년간 개척하시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얼마나 이 한인 목회가 힘듭니까? 이 힘든 목회를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뭔가 목회를 하고 나면 한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늘거나 숫자가 많이 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쯤 제가 20명 채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비춰지는 초라한 모습들 가운데 그렇게 은퇴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볼 때에 의미 없는 인생이다, 수십 년간 고생만 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절망과 실망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 수많은 가정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비록 20명만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족까지 치면 더 몇 명이 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실력 없는 그 실력으로 피아노 반주하다 보니 실력이 좋아졌어요.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딸이 나와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은사가 돼요. 이게 달란트가 되었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글로벌 오디션이라는 2013년도에 이 오디션 대회에 나갔는데 덜컥 우승을 해버립니다. 최초의 동양인 우승자가 된 것이죠. 또다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션 대회에 나갔는데 여기에서 준우승을 하게 돼요. 호주 전체가 이 동양 여인에게 완전히 반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호주의 애국가라고 하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녹음하는데 이 여인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우리 한국 프로그램에도 잠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름이 호주의 머라이어 캐리라고 부르는 이 임담이라는 자매예요. 임담이라는 자매.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절망 가운데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까? 왜 내게 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까? 시간이 멈췄을 수도 있다. 믿음의 영혼의 온전한 시간이 멈춰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고난을 고난으로 허비하지 말고 고난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뜻 가운데에서 고난을 돌파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한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길을 묻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절망이 있나요? 그 절망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 고난의 깊은 의미 가운데 주의 뜻과 동행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힘 될 때, 주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동기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세상에게 두지 말고 주 예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 간구하며 그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두 곡의 찬양이 떠올라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모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없는 고로 목을 받지 못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너를 친구 멸시하고 너를 쳐러 가여도 예수 품에 안겨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함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은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짧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고난과 절망과 그 실패와 아픔과 우울함과 그 어둠을 다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길 때에 온전히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과 아픔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 일하심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맡기신 이 예배자의 삶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큰 기적이 나타남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온전한 이 믿음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짧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 그 심령을 위해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